오늘 재앙을 만났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병원에 입원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자는 것은 불면증이 아니죠. 그것은 삶의 리듬이 밤에 맞춰져 있는 거지 불면증은 아닙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을 못 자다가 어느 날 밤은 모처럼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푹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말을 합니다.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이 짧은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재앙을 막는다? 그 모든 것은 사후 약방문이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재앙과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부터 또 지난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만나게 된 재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이 문제를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를 회복하고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옵니다. 아무도 2월만 되더라도 1월만 되더라도 2월, 3월에 한국에 또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이 수협의 말씀 붙잡고 이 재앙에서 해결되는 방법, 이 재앙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앙이 뭡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저뿐입니다. 저 혼자뿐이에요. 안경에 이제 김이 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스크 사려고 마트를 가면은 품절돼서 없습니다.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조그만 건 맞지 않거든요. 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암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을 좀 지나가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지나가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앞으로 해서 300~400m 줄이 이렇게 서져 있는 겁니다. 무슨 줄일까요? 마스크 사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바이러스 한번 막아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구나. 그 마스크 5개 써갖고 하루 만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품절이라고 곳곳에서 전국에서 난립니다. SNS 보면은 곳곳에서 마스크 샀다고 인증샷도 올리고 마스크 사느라고 줄 쓴 것도 자랑처럼 이렇게 올립니다. 바이러스가 작아서 우리 맨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인데 그것 때문에 모두 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재앙이 뭡니까?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재앙 맞습니까?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재앙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공격, 사단의 권세는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를 올가매고 죽음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 사람의 그 운명 사주팔자를 올가면서 사람을 완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영적인 문제가 진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한테는 마스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스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재앙 한번 막아보겠다고, 문제 해결해보겠다고, 그것도 떠나서 남들처럼 한번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를 가집니다. 교회라도 나오면 그래도 소망이 조금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는 그것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신천지, 이것도 지금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신천지 완전 투성입니다. 이것은 불건전 종말론이거든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신천지. 14만 4천 명 모이면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모든 게 리셋된다. 아무런 소망도 힘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난 아무런 비빌 데도 없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만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게 바뀌는 세상이 온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이고 열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희가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깝깝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 말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 이가 다 빠져갖고 발음도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대학생이, 수많은 청년이, 수많은 영혼이 미혹당하고 속고 살고 있어요. 진짜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뉴스가 나옵니다.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답니다. 재산이 5천억이 넘는 교사라고 한답니다.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저미도록 아파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조금 행복해 보려고. 막 크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거 아니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행복하게 좀 잘 살고 싶어서 자신이 의지하는 거 더 의지하고 더 탐닉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정말로 재앙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재앙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이것이 정말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이 속에 빠져서 죽어있는 사람, 바이러스에게 이미 걸린 감염된 사람은 마스크가 필요 없듯이 이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교도 해보고 우상숭배도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어있으니까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에게는 그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이 재앙맞는 현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대통령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문재앙 들어보셨죠? 하도 재앙이 많이 오니까 문재앙이랍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친일파, 쪽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반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국이, 이거는 조선시대부터 500년 조선시대 역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어 빠진 한국의 정치 현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요건데,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서로를 헛듣습니다. 자기 이득을 찾아보려고요. 사람을 살리려는 방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 밟고 일어서서 내가 성공하겠다,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가 잘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나라가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나라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인가?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나라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를 공공연히 드리라 마라 권면하는 일은 유사일의 최초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충남 서산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다녀오는 길에 안전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서울에서 서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청, 수원시청, 화성시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경기도청, 은평구청, 고양시청 하나씩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위치 기반으로 문자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 종교행사 자제해라, 이거 하나입니다. 화성시청 한 군데서만 영상예배로 대체하는 듯 방법을 찾으라는 안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제하라, 하지 말라는 다소 강압적인 내용의 권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종교행사 모임한다 라는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 밑에 댓글들,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들에 교회를 옹호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더 적나라하게 까내리고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마치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왜 드리냐고, 돈 벌어 먹으려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민폐 끼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재앙 앞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비난받고 그 역할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세속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더 마음 아픈 거는 그러한 그들의 공격에 딱히 뭐라 할,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막 이렇게 커져가는데 한국교회는 잠잠합니다. 그 2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부가 주일날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나라가 신천지 때문에 큰 문제가 왔다? 아니다.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문제가 왔다?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의 기준 또한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이어야 된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전도자가 되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세상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더 사랑한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의 현장과 그곳을 살리는 렘넌트, 제목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그 답을,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하는 자가 렘넌트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그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재앙 만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격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감동시키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자극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 다윗의 마음을 자극시키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21장 1절 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실제로 자극한 것은 사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한 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방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숫자를, 사람들의 수를,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었는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또 유사시 병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병력을 파악해서 그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노년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싶은 욕구가 확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승전을 해왔습니다. 그 승전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팽배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부하 요압이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하지만 무시하고 강행합니다. 그 기간이 9달하고도 20일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방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앙을 만난 진짜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입니까? 두 번째,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18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관심, 방임, 그리고 심판. 한번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로마서 1장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내버려두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또 들여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현상으로 바꿔놓았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 방임, 심판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또 1번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영혼들이 정말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한국교회 현실, 그 문제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진짜 재앙이 임하는 세 번째 이유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놔두셨다.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라면을 사재기 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사재기 한다고 먹고 살겠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스크 또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스크를 74억 원어치를 사놓고 폭리를 취하려고 쟁여놓고 있다가 식약청에 걸렸답니다. 망한 거죠. 그런 사람들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또 그런 뉴스가 뜨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랬을까? 라고 위로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욕합니다. 욕. 잘됐다고 배를 확 시원해야 합니다. 남이 못되는 걸 보고 기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불의부터 무자비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모든 행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태,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에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거 재앙 아니라니까요. 그런 수준 낮은 수준의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진짜 재앙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 현실에 보는데 지쳐서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재앙 중에 이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무엇을 드립니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또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언약의 피해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한다면 예배 드릴 수가 없겠구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혹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할 거리입니다. 맞죠? 교회에 나와서 혹시라도 조금 불신앙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거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제사를 지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당을 살려고 은을 대접하고 값을 치르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다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시대 제사 방법의 규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 드리는 것이기에 모든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헌신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불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주님이 우리 허물을 속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어우러져 있는 가장 빈번하고도 중요하고 소중한 제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동 친교, 공동 식사. 공동 식사가 무엇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와 사귐으로 완성되는 예물. 이 드리는 것은 번제와 똑같이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단 주변에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규례에 따라 나눠주면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을 주님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번제랑 다르고 또 5가지 예배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동 식사로 마무리되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 그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이고 초청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먹고 마시고 나누고 소개하는 화목제 제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물, 제단 위에 올라갈 제물, 사실은 그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납니다. 죄를 지은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죄투성인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나 대신에 제물이 올려졌다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양이 죽었습니다. 대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제사,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라.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가운데 재앙에 빠져 있고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히 박살내고 스톱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줄 믿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랍니다. 여호와께 참된 예배를 드리랍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복음,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정대로라면, 우리 교회가 예정대로라면 3월에는 세례교육하고 세례식이 진행되고 4월에는 성찬식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를 따라 함께 죽고 살았음을 믿으며 죽어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다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났으며
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어서도 영생이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보고 부활신앙이요, 재림신앙이요, 영생을 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에는, 제사를 회복한다는 말에는 지금 드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사무엘하 2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이 소요가 됩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밤, 긍휼의 아침. 이 내용이 무엇이냐? 자책이란 단어는 먼저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이 자책의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을 꾸짖고 뉘우치는 행위가 자책인데, 지금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이거를 인구조사 시작하고 약 10개월 만에 깨달은 겁니다. 인구조사의 동기가 교만과 자기 세력의 과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10개월의 기간, 죄를 깨닫기까지 10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양심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물과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자책입니다.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책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좋은 표시입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자책이 있습니까? 내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내가 지금 혹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진리를 멀리하는 사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가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지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짜 재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문제는 회개와 개혁을 향한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양심과 자책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내가 옳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책을 가지고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심판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 살면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쓰레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죄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죄, 가장 대표적인 뜻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를 졌습니까?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줍니다. 자, 이거 먹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게 어떤 모양으로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원리 하나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우리 지금 집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데 잠옷 입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혹시 말씀을 듣는 이 와중에 유튜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 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앙 만난 현장, 진짜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진짜 방법,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책과 양심을 가지고요. 결론입니다. 우리 RTS 총동문회 단톡에 한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교회 큰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지만 그때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모임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예배 시작 1시간 전에도 또는 예배 중에도 멈춰야 할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여러 집회와 모임이 취소되고 예배도 각자 집에서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기폭제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을 배신하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또 악착같이 다 같이 모여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입니다. 성도님들의 안전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오히려 이럴 때 장기간 교회에서 모이지 못했을 경우 일어나는 리스크를 평상시에 대비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와 핍박 속에 오히려 확산되는 현장 시스템이 견고했습니다. 바로 현장 시스템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기독교인을 공략하고 어느새 30만 명 넘는 현장 조직을 갖추었네요. 우리가 이제 삼천제자 운동을 올바르게 펼 수 있는 불신자를 전도할 현장 제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문교회 모두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본부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순발력 있게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마음에 참 잔잔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300말씀 운동과 3000제자, 이 시스템을 향해 발돋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재앙을 그치게 한 다윗의 제사를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또 문제로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가 와도 한순간에 치유됩니다.
문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선한 것만 주십니다. 왜 이 문제를, 왜 이 질병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을까? 왜 주셨을까? 지금은 그것을 묻는 것조차도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그 불신앙이 순간의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고치기 힘들다 라고 분류를 나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암이나 감기도 똑같은 카테고리상에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도 이것과 똑같은 카테고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 문제 아닙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결론에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신자는 상황, 사건, 문제 따라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갑니다. 기도의 단을 쌓고 언약적 피제사를 회복하는 응답 있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